파어트 한창 복음 신학. 복음이 본질이다. 복음. 우리는 매우 쉽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충성되게 설교하면 우리의 사역이 자동적으로 복음에 의해 형성될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 교리를 받아들이지만 사역이 복음에 의해 형성되거나 복음 중심적이거나 또는 복음을 통해 활성화되지는 못한다. 교회의 실제 사역 구조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회들의 신학적 비전은 복음에 대한 지속적인 묵상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복음 중심적인 사역은 프로그램보다는 신학의 영향을 받는다. 복음 중심적 사역을 추구하려면 복음 자체의 정수, 진리, 양상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대화적 관계로 공존한다. 여기서 신학은 해석을 추구하는 믿음, 파이디즈 퀴렌즈 인털렉텀, 곧 기독교적 해석을 담은 사역이다. 더 미니스트리 오브 크리스찬 언더스탠딩.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 가운데 교회가 합당한 참여의 자리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케빈 제이. 벤 후저. 더 드레이모 오브 닥트린. 교리의 드라마장 기독교 신학에 대한 정통적 대시, 언어적 접근, 2005을 보라. 이 책의 일부는 복음 자체의 본질에 대한 현대의 토론들과 갈등들을 다루고 있다. 복음 신학을 다룬 일부에서 우리는 무엇이 복음인지, 그리고 복음이 아닌지를 살펴볼 것이다. 복음 부흥을 다룬 2부에서는 부흥의 역사와 양상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의 복음 부흥이 발생하며 또한 그 결과로 무엇이 형성되는지 숙고할 것이다. 01.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 복음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성경의 교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배경 지식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복음은 우리가 위험, 죄, 으로부터 어떻게 구출되었는지에 대한 메시지이다. 이 단어에는 우리 삶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어떤 사건의 발생에 대한 소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1.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 고드 누스, 이다. 복음은 1차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며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여 개는 복음을 의미하는 유앙겔리조, 요언지리호라는 단어가 23번이나 등장한다. 시편 40편 9절에 보면 대시,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 더 글래드 누스 오브 딜리버런스, ESV,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이 단어는 백성을 위험에서 구출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선포할 때 사용되었던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도 유앙겔리온, 요언질리언, 유앙겔리조, 이망치코, 그리고 유앙겔리스테스, 메인지히스트 라는 단어가 적어도 133번이나 등장한다. D.A. 카스는 철저한 어휘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포는 소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달적 요소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단순히 토론의 대상이 되는 윤리 규범도 아니고, 감동받고 성찰하는 지혜의 어록도 아니며, 정리되고 도식화된 조직 신학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물론 복음의 토대 위에서 윤리가 구축되고 지혜가 결집되고 신학이 조직화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자체가 복음인 것은 아니다. 복음은 소식이 돼 기쁜 소식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이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인가?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조를 받은 것인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복음의 어휘를 살펴보면 역사의 마지막에 다가올 노하심, 진노, 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다.
살전 한 장 10절. 이 진노는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졌고 우리는 그분과의 우정에서 벗어나 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임을 규명한다. 롬 한 장 18-32절. 하나님의 진노에는 여러 가지 양상이 있다. 창세기 3장 17-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에 임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단절이나 냉소를 갖게 된다. 그리고 수치심과 두려움을 경험한다. 창세장 10절. 또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단절되었다. 창세기 3장 7절은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옷을 입어야만 했음을 보여준다. 16절에서는 남녀 사이에 단절이 생겼음을 보여주며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 또한 생겼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자연과도 단절되었다. 우리는 슬픔, 수고, 노화, 그리고 죽음을 경험한다. 16-19절. 사실 땅 자체가 저주받았다. 17절. 롬 8장 18-25절. 첫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이 세상은 고통, 질병, 가난, 차별, 자연재해, 전쟁, 노화,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이 세상은 망가졌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뿌리는 눈에 보이는 수평적인 관계들에 있지 않다.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중상일 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진짜 원인이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일의 진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8절과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은 구절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므로 인류의 진정한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다시 세우는 것이다. 3.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신분의 변화이다. 우리가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선언한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다. 당신은 용서받았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다. 당신은 영생을 갖고 있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사용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아직은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며 주저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그는 회상했다. 이에 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인 신분 변화를 겪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존 오웬의 저작 데스 오브 데스 인터 데스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종식을 소개한 J.I. 패커의 그 유명한 글을 읽은 후로 나는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좋아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은 대시,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주권적인 지혜와 권능과 사랑 가운데 함께 사역하시는 새 위격은 선택된 백성들의 구원을 성취하신다. 성부는 선택하시고, 성자는 구속함으로써 성부의 의지를 성취하시고, 성령은 새롭게 함으로써 성부와 성자의 목적을 실현하신다. 죄인들을 대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다. 죄 많고, 악하고, 무력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자신들의 영적인 운명을 변화시키기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 이들이다. 구원하신다 대시, 모든 것을 하신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죄 가운데 있는 죽음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생명으로 사람들을 옮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지키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이다. 그러나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길을 만들어낸다. 은혜와 은혜의 결과인 선행은 은혜와는 구분되면서 동시에 연결된다. 복음, 복음의 결과, 복음의 시사점은 결코 혼동되거나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믿음만으로, 바이 페이스 언론, 구원받지만, 우리가 단지 믿음만 남는 믿음으로, 바이 에이 페이스 데트 리메인즈 언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루터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언제나 필연적으로 선행에 이르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선행을 통해서나 선행 때문에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믿음과 선행은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 앱 2장 8-10, 10절, 약 2장 14, 17-10, 18, 20, 22, 24, 26절. 단언컨대 복음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되고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루터가 참된 신앙이 선행을 낳는다고 말한 것은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과 선행이 결코 분리되거나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 자체와 복음의 결과들이 분리되거나 혼동되어서도 안 된다. 나는 이전에 다음과 같은 설교를 종종 들은 적 있다. 복음은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시며 앞으로 세상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역은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위험한 것은 강론이 진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이 무엇인지와 복음이 무엇을 일으키는지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물질세계의 회복을 말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그분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10, 25절은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양자됨을 받을 때 우리의 육체와 모든 물질계의 구속이 일어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미래의 유업을 약속받았다. 앱 1장 13-10, 14, 18절, 골 1장 12절, 세장 24절, 히 9장 15절, 배전 1장 4절. 그 유업으로 인해 세상은 새롭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과거에 이미 끝났으므로 미래는 우리 것이다. 우리는 복음이 결코 세상에 대한 단순한 종교적 재활 프로그램인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복음은 완성된 대안 사역이다. 우리는 복음을 어떤 것, 예를 들면 천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복음은 무엇?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한다면 복음은 또 다른 종류의 공로 구원, Salvation by Works, 이 되고 만다. 복음은 믿음에 의한 구원이다. 이에 대해 J.I. 패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복음은 고통과 불의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깊은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렇게 한다. 그것은 인간과 창조주의 관계라는 문제다. 고통과 불의의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창조주와의 관계 해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복음 메시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은 복음이 정의 사역에 의해서 확산되는가이다. 성경은 설교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됨을 반복적으로 말한다. 사랑의 실천은 설교에 이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을 얻게 하지 못한다. 프랜시스 스웨퍼가 주장했듯이 그리스도인의 상호 관계는 복음 메시지가 참인지를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최종 변증이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믿음과 선행의 관계를 살펴보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면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요 17장 23절, 13장 35절 참조. 우리가 재물을 통용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강력한 표지가 된다. 증거와 나눔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행 4장 31대시, 37절과 행 6장 참조. 이처럼 사랑의 실천 행위들이 복음 진리를 구현하는 것이며 복음 설교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복음과 일체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복음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한 소식이다. 이는 왜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은혜에 의한 구원인지를 잘 보여준다. 복음이 소식인 것은 우리를 위해 성취된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이다. 그러나 사랑의 삶이 그 자체로 복음인 것은 아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아가는 두 가지 적. 초대 교부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복음은 두 오류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터툴리안이 의미한 오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나는 종종 그것을 종교, 릴리전, 와 비종교, 이릴리전, 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신학적 용어로는 율법주의, 리걸리점, 와 율법 폐기주의, 앤티너미어니점, 이다. 다른 표현 방식으로는 도덕주의, 마럴리점, 와 상대주의, 렐러티비점, 또는 실용주의, 프레그머티점, 이다. 이러한 오류들은 언제나 복음의 메시지를 오염시키며 복음의 능력을 앗아간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율법 폐기주의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복음이라는 창의 끝, 티프 오브 더 스피어, 이 위치한 곳이다. 능력의 성령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려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그리고 복음 사이에 명확하고 분명한 구별을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만일 복음 메시지가 구원받으려면 믿음을 갖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용납하십니다에 머문다면 우리의 복음 전도는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거나 마음을 변화시키는 변혁적인 사역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다룰 내용이다. 만일 일반적인 교리나 윤리를 설교할 뿐이라면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만드시며 궁극적으로는 세상 모든 죄의 결과들을 없애실 것임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 우리를 구하기 위해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등을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레샴 메이체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성경적 교리 지식을 가리켜 복음의 전제들, 프리서퍼지션즈 오프 트 가스펠, 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성육신, 원죄 및 죄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단지 선한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또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그뿐 아니라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약 성경의 용어, 제사장직, 희생, 언약로 설명하고 있다. 달리 말해서 성경을 막연히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듣는 사람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전체적인 성경적 교리를 더 많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복음 자체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성경 지식은 복음 이해의 필수적인 동시에 복음 자체와는 구별된다. 종종 복음 자체가 사람들 가운데 없을 때는 성경 지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방해를 받기도 해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동하기도 한다. 복음에는 여러 장, 챕터들이 있다. 그러므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루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무엇이다. 복음은 매우 단순한 그 무엇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요? 혹은 왜 그것이 반가운 소식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복음이 부요함과 복합성을 갖고 무대 위에 등장하게 된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답할 수 있다.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는지 성경적인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인지 성경적인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소망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이해하는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을 개인주의적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삶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 답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명제들과 개요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며, 그분은 무엇을 행하셨으며,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두 번째 방식으로 질문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성취하실 모든 것에 대해 묻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잘못되었으며,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즉 복음이 세상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답은 다음과 같은 개요로 이루어진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 이러한 주제로 구성된 이야기 구조가 된다. 가능하면 말로 표현하라. 복음을 전하되 가능하면 말로 하라는 유명한 경고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혼란을 유발하기도 한다. 만일 복음의 핵심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모방을 위해서 잘 소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와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오직 말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 믿음은 느름 없이는 생길 수 없다. 이는 갈라디아서 2장 5절이 이단으로 인해 복음의 진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빌립보서 1장 16절에서 사람의 마음이 반드시 복음의 진리로 설득되어야 함을 선언하는 이유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또한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단언한다. 에베소서 6장 19절과 골로새서 1장 23절은 우리가 언어 소통, 특히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진전시킨다고 가르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경적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다. 그렇지만 복음 제시에 있어서 할 수 있는 한 사려 깊게 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한다. 두 번째 질문. 복음이 세상에 어떤 희망을 주는가? 에는 침묵하고 첫 번째 질문. 구원을 받으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만 답하는 것에는 위험이 따른다. 만약 첫 번째만 있다면, 죄와 속박에서 자유를 얻고 싶은 개인의 영적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종교의 존재 이유라고 보는 서양식 사고에 빠지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선함이나 하나님이 물질 세계에 대해 갖고 계신 관심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치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하는 방법인 것처럼 들리게 한다. 그렇지만 복음을 두 번째 답변인 이 세상을 갱신하는 이야기로만 이해하는 것에는 더 큰 위험성이 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첫 번째 메시지가 빠진 두 번째 메시지는 복음이 아니다. J.I. 패커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근년에 성경신학과 현대적 성경주해에 큰 발전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는 성경의 큰 틀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절정에 이르는지에 관한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신약 성경 각 권이 각기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반드시 루터가 던진 주요 질문, 즉 약하고 비뚤어지고 악한 죄인이 어떻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오직 이 발견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시작된다는 사실 또한 외면할 수 없다. 현대 사회의 발전은 우리의 시야를 거대 담론으로 채움으로써 루터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던진 질문을 다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산만하게 한다. 이는 복음의 이해를 돕는 것만큼이나 방해하고 있다. 우주적 구속에 대한 성경의 큰 이야기는 개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함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배경 역할을 한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두 가지 답이 서로 시줄과 날실이 되어 한 폭의 그림을 만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이것은 복음 진리들이 단순히 명제의 집합으로가 아니라 여러 장으로 구성된 이야기 속에 표현되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식 접근 방식은 질문들을 제시하며 명제식 접근 방식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런 방식 안에서 사람들에게 제시할 것인가? 다음에 이야기할 것은 복음을 이야기의 각 장들로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대화의 여정이다.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선포이다. 성경적 용법에 비추어 보면 창세기 1장, 하나님과 창조, 2장, 타락과 죄, 그리고 4장, 믿음, 은 엄밀하게 말해서 복음이 아니다. 이것들은 서론이며 결론이다. 사이먼 게더컬, 사이먼 게세어 컬리, 이 주장하듯 바울과 복음서 기자들은 복음의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고 보았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인 예수님의 신분, 죄와 칭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 통치의 확립과 새 창조이다. 복음은 성육신, 대속, 회복을 주제로 한 창세기 3장에 압축되어 있다. 하나님에 관한 한 장과 죄에 관한 2장은 예수님의 인성과 사역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배경 정보를 담고 있다. 4장은 예수님의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4장이 모두 각기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모두를 통틀어서 복음이라 말하는 것은 타당하며 자연스럽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답장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능력과 선함과 거룩함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동시에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며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창 1장.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 답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를 더욱 심오하고 특별하게 해준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존재 안에는 세 위격이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들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이며 서로서로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경배하시고 섬기시고 기뻐하신다. 만일 하나님이 단일 위격이었다면 그분이 다른 존재를 창조하기 전까지는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사랑이나 공동체 같은 개념은 그분의 본질적인 성품이 아니라 나중에 생겨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며 사랑, 우정, 공동체는 하나님께 본질적인 것이다. 이는 모든 실제의 중심이다. 삼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요일 한 장 1대시 4절 사랑과 봉사의 기쁨을 얻을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봉사에 동참시키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요한복음 17장 20대시 24절에서 알 수 있듯 삼위 하나님의 위격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타자지향적인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는 기쁨과 사랑에 동참시키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채우셨다. 곧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고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답장 죄가 문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경배하고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하셨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완벽한 세상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분의 권위에 반역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대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관계들 곧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깨어졌다. 그 결과는 영적, 심리적, 사회적, 물리적 와해와 붕괴이다. 모든 것들이 와해되고 무너졌다. 그것을 지탱할 중심부도 없어졌다. 세상은 점차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세상은 지금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죄는 두 가지 무시무시한 열매를 거둔다. 첫 번째 열매는 영적 속박이다. 롬 6장 15대시 18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지만 어떤 쪽에 있든 결코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위대한 소망이나 선행이나 사랑을 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것들 곧 돈이나 승진, 가정, 인기, 연애, 섹스, 권력, 안위, 사회정예, 정치적 야망 등을 위해 살아가며 이를 통해 자신이 삶의 지배자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조절의 부재, 즉 예속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야만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그 무엇에 지배당하며 예속된다.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일하고 위협을 느낄 때 비정상적인 불안에 휩싸이며 자신의 뜻이 방해받을 때 깊은 분노를 발하고 상실을 겪을 때 절망의 나락에 빠진다. 그렇다.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 그는 무신론자였다 역주. 는 2005년 캐니언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남겼다. 그가 자실하기 얼마 전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어떤 종류의 신이나 영적 대상을 예배하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 그것에게 산채로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의 몸이나 외모, 성적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 위에 부리고 싶어질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간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들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근본적 상태이다. 죄의 두 번째 열매는 정죄이다. 롬 6장 23절. 우리는 단지 죄로 인해 고통당할 뿐 아니라 죄 때문에 죄책감도 느낀다. 종종 우리는 말한다. 글쎄, 그렇게 신앙심이 있지는 않지만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게 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정말 그런가? 여기 어떤 여성이 있다고 하자. 그녀는 한 명의 아들을 둔 가난한 과부다. 그녀는 아들에게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열심히 일하며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가르쳤다. 그녀는 돈을 적게 벌지만 근근히 저축해서 아들을 대학에 보낸다. 그런 아들이 졸업을 하고서는 다시는 엄마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고 상상해보라. 때때로 크리스마스 카드는 보내지만 엄마를 찾아가지는 않는다. 엄마가 전화해도 받지 않고 편지를 보내도 답장도 없다. 그는 엄마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엄마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 정직하게, 근면하게, 남을 도우면서 말이다.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을 무시하면서도 좋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께 힘입은 것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 착한 삶을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선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답장 그리스도가 답이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1번지층에 있는 사람이 2층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듯 그분께 다가갈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마치 햄릿이 셰익스피어에게 다가가듯 하나님께 다가간다. 극의 주인공은 오직 작가가 작품 속에 자신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로 선택하는 만큼만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한 정보 이상의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도로시 세이오스, 도로시 세이어즈의 추리소설과 미스테리 문학을 좋아하는 많은 팬들은 세이오스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닌 최초의 여성 중에 한 명임을 지적한다. 그녀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피터 윈지 경은 귀족 탐정이며 미혼 남성이다. 소설의 한 지점에 이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해리옷 베인이다. 그녀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최초의 여성 가운데 한 명이며 미스테리 소설 작가로 묘사된다. 결국 그녀와 피터 윈지 경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한다. 이야기 속의 그녀는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은 세이오스가 자신이 창조한 세상 속에 자신을 외로운 주인공으로 써넣어 그녀가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게 했다고 믿는다. 놀라운 이야기다. 그러나 이는 성육신의 실제만큼 감동적이거나 놀랍지는 않다. 요 한 장 14절. 말하자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들어와 상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간사의 주요 등장인물로 넣으셨다. 요 3장 16절.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세상 속으로 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대속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신다. 정의로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죄 판결과 저주 때문에 단순히 우리 죄를 못 본 척할 수 없으시다.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은 법정의 판사가 죄인이 단지 뉘우친다는 이유로 무죄 방면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재판장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용서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끼쳤거나 돈이나 행복, 명예 등을 빼앗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변상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무조건 용서하든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배상을 받지 않으며 그 비용을 우리 자신이 감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삶을 사신 유일한 분이기에 히브리서 4장 15절 삶의 마지막 날의 축복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반면 우리는 모두 죄를 지으며 살았기에 삶의 마지막에 거절과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롬 3장 9-10절 존재들이다. 때가 완전히 찼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거절과 정죄를 당하셨다. 베전 3장 18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받기에 합당한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 고후 5장 21절.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자기 생명을 던지는 마음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없다. 찰스 디킨슨의 두 도시 이야기에는 두 남자, 찰스 다네이, 시드니 카튼, 한 여인, 루시 마네트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루시는 찰스와 결혼하기로 마음먹는다. 후일의 프랑스 혁명 와중에 찰스는 감옥에 투옥되고 단두대 처형을 기다리게 된다. 시드니는 감옥에 있는 찰스를 찾아가서 약을 먹이고 그를 바깥으로 내보낸다. 찰스와 함께 처형을 기다리던 한 어린 여자 재봉사는 시드니가 찰스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을 깨닫고 놀라워한다. 그리고는 죽음 앞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자신의 손을 잡아 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그의 대속적인 희생에 깊이 감동된다.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말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런 일을 하셨음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뀐다. 하나님을 대하고, 서로를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모든 태도가 바뀌게 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세상에 어그러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만사를 올바르게 만드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당하는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나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시며 모든 악과 고통, 파괴, 죽음을 종료시킬 것이다. 롬 8장 19-21절, 배추 3장 13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목적이 단순히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이 물질 세상의 저주와 고통을 피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최종적인 목적은 물질 세상을 갱신하고 회복하며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모두 구속하는 것이다. 비노스 라마찬드라, 비노스 라마천드라는 세계 종교 가운데 이 관점이 얼마나 독특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변혁에 있다. 그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체계나 인본적인 철학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다. 성경적 관점은 독특하다. 누군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묻곤 한다. 당신은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신앙 체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처럼 이 세상의 영원한 희망의 약속을 견지하는 것은 없다. 나는 어떻게 바르게 되는가? 답장 믿음이 답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았다.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처럼 죽음에서 일어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당신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이 당신의 마음가짐이라면 여전히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구원자인 것이다. 자신의 힘과 정신적 노력과 능력에 의존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최선의 행동들조차도 종종 이기심과 불순한 동기들로 얼룩져 있다. 복음은 이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장 1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더 힘써서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일이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과거에 행한 것 또는 앞으로 행할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행하신 것을 근거로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며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요한장 12-13절.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종종 우리의 회개와 믿음의 깊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자로 미묘하게 내세우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한 사람은 비행기나 승무원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으며 두려움과 의심만이 마음에 가득하다. 다른 사람은 비행기와 조종사를 굳건하게 신뢰한다. 두 사람이 모두 비행기에 오르고 목적지까지 날아가고 비행기에서 안전하게 내린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항공기를 100배나 신뢰했다. 그렇지만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안전했다. 그 두 사람이 목적지에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도착한 것은 믿음의 크기에 상관없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비행기와 조종사에 달려 있다. 구원의 믿음은 심리적 확신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의지의 행동이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전부 주신다. 막 8장 34절, 개 3장 20절. 복음과 모든 사역들의 바른 관계. 교회 리더십과 사역자들은 복음을 단지 기독 신앙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교리적 내용쯤으로 여길 위험이 있다. 그 결과 많은 설교자와 지도자들은 더 심오한 교리, 더 깊은 영성, 더 깊은 공동체나 의례, 더 심오한 제자도나, 더 깊은 심리적 치유, 또는 사회 정의나 문화 사역의 열정을 쏟기가 쉽다. 이는 교회가 성장하고 역사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레 사역이 전문화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람들 역시 자연스럽게 다양한 주제나 사역에 더 깊게 파고들기 원한다. 하지만 이런 경향 속에서는 전체 그림을 놓칠 수가 있다. 비록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어떤 영역이나 사역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복음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다. 모든 형태의 사역은 복음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고, 복음에 기초해야 하며, 또한 복음의 결과여야 한다. 이런 예가 적절할 것 같다. 당신이 오케스트라에 있다고 상상해 보라. 당신이 연주를 시작하는데, 악기들이 조율되지 않아서 소리가 엉망으로 난다. 그런 문제는 악기들끼리 서로 조율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각각의 연주자가 옆에 있는 사람과 음을 맞추는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각자가 조금씩 다르게 조율할 것이기 때문이다. 멤버들은 한 음원을 기준으로 악기를 조율해야 한다. 종종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들에 우리를 맞추어 조율하려고 한다. 그리고 종종 이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균형을 맞추는가 하는 것이다. 복음은 우리의 특정한 문제나 상황에 우리를 조율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만일 사역의 어떤 요소가 복음의 결과로서 인식되지 않는다면, 가끔은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그리고 종국에는 교회 설교와 가르침에서 그것이 복음을 대체할 수도 있다. 상담, 제자훈련, 사회정예, 문화사역, 교리학습, 심지어 전도조차도 복음을 대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복음은 모든 것이 뻗어나와야 하는 중심, 원천, 또는 핵심 동력으로 이해될 수 없다. 복음은 더 이상 설교나 교회의 사상, 사역에서 중심이 되지 못한다. 다른 좋은 것들이 복음을 대체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회심하는 사람들이 수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에 숨어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신랄한 책망이 복음과 함께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전 14장 24-25절
사람들의 의지를 거슬러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신랄함이 없으면 복음을 잘 전달할 수가 없다. 복음은 무한히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한 가지 핵심이 되기에 충분하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과 그 문맥을 보면 천사들이 복음의 영광을 살펴보고 궁고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온다. 복음은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나 주제, 원리들로부터 설교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교회의 다른 활동들과 혼동되거나 분리될 때는 설교가 단순한 권면이 되거나 정보 전달이 되고 만다. 전자는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성경적 윤리 표준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이고, 후자는 교회의 가치와 신념을 학습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이다. 복음과 다른 사역들 사이에 적절한 관계가 단절되면 두 가지 모두 미흡해지고 만다. 복음은 다른 무엇이기 전에 전달적 선포이다.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이다. 그러나 사랑의 삶 자체가 복음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믿고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복음인 것은 아니다. 복음은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소식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복음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소식이다.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구원이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 장에서 살펴보듯 복음이 소식이라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메시지라는 의미가 아니다. 복음을 이해할 때 모든 병의 특효인 만병통치약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없다. 토론과 성찰을 위한 질문들. 1, 2장에서는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것들은 어떤 점에서 복음과 다른가? 대시.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 대시. 삶의 방식. 우리가 성취하는 어떤 것들. 대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세상을 개조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모든 것이 다 복음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복음인가? 이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한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이다. 그러나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길을 만들어낸다. 은혜와 은혜의 결과인 선행은 은혜와는 구분되면서 동시에 연결된다. 어떻게 하면 개인이나 교회가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분할 수 있는가? 3. 복음에는 여러 장, 챕터들이 있다라는 부분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제시할 때 이야기 구조로 나눌 필요성을 제기한다. 복음을 불신자 또는 신자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대화의 길을 발견했는지를 이야기해보라. 4. 복음의 결계는 빼놓고 복음만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복음의 선포 없이 복음의 결과만 추구할 때 생기는 문제는 무엇인가?